성경 말씀 열왕기하 5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니 운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아멘. 다음 주 전도 집회를 앞두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작은 자의 하나님, 그렇게 정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겸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낮은 자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작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큰 자와 작은 자를 하나님께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절만 보시겠습니다. 1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나 운둥병자더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큰 자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고 존귀한 자다. 그리고 큰 용사다.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는 두 번에 걸쳐서 크다라는 말씀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군대 장관 나아만입니다. 성경은 그 나아만의 이름과 그 사람의 권위와 그 사람의 명예까지 정확하게 빠짐없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어떤 자가 나와요? 작은 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만의 아내에게 후종 들더니. 아멘. 성경은 이 작은 아이를 작은 계집아이 하나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 자와 작은 자가 바로 소개가 되는데 말 그대로 작은 자예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예요. 작은 계집아이 하나. 별 볼품 없다라는 거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다들 느끼셨을 텐데요. 우리 하나님은 참 멋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멋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멋진 말씀만 하시고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계집아이 하나 그렇게 말씀하셔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앞에 작은이라는 두 글자를 빠뜨리지 아니하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작은지 모르지만 아무튼 보통 사람들보다는 아주 작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작은 자는 그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네. 그 이름이 감추어져 있어요. 성경은 이 작은 계집아이 하나의 이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큰 자는 그 이름과 명예와 권위와 모든 것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작은 자는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누구의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름을 감추어 놓아도 될 것 같은데 그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도 있어요. 여기를 잡아 놓으시고 사도행전 12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여기 베드로가 옥에 갇혔잖아요. 그래서 온 교회가 모여서 베드로를 좀 풀어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옥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고 베드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여기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이 장소에 와서 대문을 두드린 거예요. 야, 나 베드로다, 내가 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다들 기도하고 있는데 계집아이 하나가 이 베드로를 영접하러 대문으로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계집아이의 이름을 성경은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더라 그렇게 그 계집아이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계집아이인데 여기서는
그 계집아이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기록을 해 두셨고, 열왕기하 5장에서는 그 작은 자의 계집아이는 철저하게 침묵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왜 그 이름을 로데라고 정확히 기록을 했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누구의 마음이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도행전 뒤에 로마서를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입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0절,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예. 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침묵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기록해 놨냐? 거기에 대한 답이 여기 구구절절히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구절 한 구절 한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이 깊게 녹아져 있고 가득가득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서와 야곱을 예를 들면서 아직 그들이 태어나지도 않았다 이 말이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누가 택하셔요? 하나님이 택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 그렇게 11절 중간 부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택하시냐 이 말이죠. 하나님 마음대로 택하시는 겁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비록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계집아이가 어디서 왔는지 성경은 그 계집아이가 속한 나라를 이스라엘 땅이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집아이는 하나님의 백성인 히브리인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작은 자 안에는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도 성경은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아멘.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어떻게 하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전하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얘기를 잡아 놓으시고 히브리서로 가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뒤편에 가시면 히브리서 10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입니다. (37절로) 39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뭘 가졌어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바로 이 믿음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작은 계집아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믿음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 이 땅에 거듭난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른 믿음은 몰라도 이 믿음은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계집아이 하나는 이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을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가시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2절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성경은 이 작은 계집아이를 사로잡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로잡았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포로들을 많이 잡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이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은 거예요. 포로로 붙잡아 가지고 여기 아람 땅으로 강제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것을 사로잡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자는 자기 뜻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에 따라서 여기까지 왔어요? 아람 군대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여기 올 것인지 상상도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이 작은 자를 사로잡아서 온 거예요. 아까 로마서 9장에서 보았던
바로 택하심을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입니다. 하필 작은 계집아이 하나 누가 택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냥 일방적으로 끌고 왔다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 341장에 보시면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한테 붙잡혀서 사로잡혀서 이끌려 가냐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왔던 지난 모든 날들은 내가 감지하든 감지하지 않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에요. 또 우리의 남아있는 신앙의 여정도 또 누구의 손에 이끌립니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탔던 모세를 담았던 그 갈대 상자는 나침반이 없어요. 나침반이 없을 뿐 아니라 엔진도 없어요. 돛도 없고 노를 절면 노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강물에 따라서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이끌려 가는 겁니다. 파도가 휘몰아치고 고래나 상어 같은 큰 물고기가 그 갈대 상자를 덮치려고 해도 그 갈대 상자는 먹혀요 안 먹혀요? 먹히지 않아요. 누가 이끌어 가셔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갈대 상자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누가 그 모세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누가 그 강물을 다스리고 그 파도를 주관하고 큰 물고기들을 누가 다루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두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그렇게 우리는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딱 맞추어 놓은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딱 맞춰놓은 그 시간에 정확하게 그 갈대 상자는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와 똑같은 시간에 바로의 공주가 하숫가로 나와서 목욕하러 강물에 들어오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갈대 상자가 도착하는 시간하고 바로의 공주가 강물가로 하숫가로 나오는 그 시점하고 정확하게 0.1초도 틀리지 않고 100% 하나님이 정한 그 순간에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시간을 누가 정했냐 이 말입니다. 누가 정했어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정한 그 시간에 정확하게 도착을 하고 정확하게 하숫가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그걸 맞출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계산은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완벽하고 완전하고 정확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창세기 40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 15절 말씀. (14절입니다)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요셉이 지하 감옥 캄캄한 곳에 갇혀 있습니다. 요셉이 뭔 잘못을 했습니까? 무슨 죄를 지어서 요셉이 지하 캄캄한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 요셉을 여기까지 누가 데리고 왔냐 이 말입니다. 15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 나는 히브리 땅에서 어떻게 왔어요? 끌려온 자요. 예. 우리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죠. 이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하실 수 있는지 기가 막히.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예. 그게 뭐예요? 요셉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 뜻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끌려왔다 이 말이에요. 끌려왔다. 누가 나를 가난 데 가만히 있는데 나를 끌어당겨. 계속 끌어당기니까 여기 지하 감옥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남들은 일평생, 두평생을 살아도 감옥에 들어오지 않는데 이 사람은 여기까지 끌려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작은 계집아이 하나처럼 어떻게 왔어요? 사로잡혀 온 거예요. 사로잡혔어요. 사로잡혀. 그 앞에 39장도 보시겠습니다. 39장 1절 요셉이 어떻게 왔어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하니라. 이끌려온 거예요. 이끌려서 애굽으로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애굽으로 내려오니까 또 이끌어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 요셉을 산 거예요, 돈 주고. 그래서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사니라. 이끌려 와서 또 팔려가는 거예요. 누가 팔게 하고 누가 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길도 나에게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거듭거듭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전능자의 손에 이끌려가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여정이고 이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10절도 보시겠습니다. 10절 39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겁간코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아멘. 여기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정조를 지켰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겼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런 요셉의 마음, 그런 요셉의 신앙을 성경은 9절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시겠습니다.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아멘. 날마다 이 보디발 아내가 유혹하니까 이 요셉이 이 보디발 아내에게 자기의 믿음의 정조를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겠습니까?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가 둘이가 서로 동침을 해도 다른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알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믿음의 정조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요셉에게 왜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 이 말입니다. 왜 방금 읽은 그 말씀의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이 요셉을 누가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딱 한 날이 딱 예정된 거예요. 11절만 보시겠습니다. 11절. 그러할 때에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바로 이 한날입니다. 이 한날을 성경은 그러할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할 때. 그때가 바로 9절 10절의 말씀처럼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순수성을 가득가득 요셉의 심령 안에 채워져 있는 그때, 그때가 그러할 때예요. 그러할 때에. 그러할 때에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환경을 만들고 이런 날을 정하시고 이런 형편을 조성하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날을 정하시는 거예요. 그 집안에는 수많은 종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그러할 때에 이 짧은 시간에는 그 수많은 종들이 하나도 그 집에 나타나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다 어디 갔어요? 이 종들이. 누가 이 종들을 다 숨겨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 요셉은 꼼짝달싹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걸려든 거예요. CCTV라도 있었으면 억울함을 좀 벗을 수 있겠지만 CCTV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으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정절을 지킨 이 요셉을 잡으려고 하나님께서 뭘 쳐놨어요? 그물을 쳐놓은 거예요. 그물을. 하나님께서 그 쳐놓은 그 그물에 이 요셉이 걸리겠습니까? 안 걸리겠습니까? 100%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물을 치시는 분이에요. 그 그물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 그물은 세상의 인생들이 만든 그물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물은, 사람들이 만든 그물은 찢어지고 끊어지고 잘라지고 헝클어져 버리고 또 어떻게 돼요? 낡아지는 것이 세상의 그물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물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완전한 그물이에요. 전혀 흠이 없는 그물이에요. 그러니 이 요셉은 하나님이 쳐놓은 그물에 반드시 걸리고야 마는 거예요. 그래서 걸리는 거예요. 전도서 9장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전도서
9장 12절 말씀, 전도서 9장 12절 보시겠습니다.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어떻게 돼요? 걸리느니라. 예. 거기 걸리느니라. 누구의 그물이에요? 하나님의 그물에 반드시 걸린다. 물고기도 걸리고 새도 걸리고 인생도 거기 걸린다. 그 앞에 욥기를 보시겠습니다. 욥기 19장, 시편 앞에 욥기 19장 19장 6절 보시겠습니다. 욥기 욥기 19장 6절, 하나님이 나를 굴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은 알아야 할지니라. 예. 굴하게 하신다는 것은 나를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그물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인생들을 잡으려고 하나님께서 자기 그물을 던져서 이 욥을 나를 에워싸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그물이 욥을 에워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욥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빠져나가요? 하나님의 그물에서 빠져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발버둥을 쳐보죠. 빠져나가려고.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7절에서 11절. 내가 포악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응답이 없고 간구할지라도 신원함이 없구나. 그가 내 길을 어떻게 했어요? 막아 지나지 못하게 하시고 내 첩경에 흑암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벗기시며 나의 면류관을 머리에서 취하시고 사면으로 나를 어떻게 했어요?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소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아멘. 발버둥을 치잖아요 지금. 발버둥을 쳐보는데 그 하나님의 그물에 걸려버리니까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 목놓아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욥의 길을, 내 길을 하나님께서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안 돼! 막아버리고 또 그 앞에 뭘 두셨어요? 흑암을 두셨으며 8절 후반부에 흑암을 두셨다. 흑암을. 캄캄하니까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광도 면류관도 벗겨버려요. 벗기고 취해버리고 또 10절에 보시니까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고 그랬어요. 나를 헐어버린다는 말이 무너뜨려 버리고 망가뜨린다는 거죠. 완전하게 초전 박살을 내버린다 이 말이에요. 꿈도 소망도 기쁨도 슬픔도 모든 것들을 다 헐어버려. 그리고 내 소망도 뽑아버렸다. 나무를 뽑듯이 뽑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잔인하지요?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셔요? 이 욥을 하나님께서 자기 그물로 에워싸 버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물에 딱 걸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아무 소용없다.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이 풀 맡은 관원장에게 내 사정을 고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건져달라고 이 감옥에서 간절히 구해보지만 말해보지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창세기 40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23절) 풀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잊었더라. 잊었더라. 욥의 말처럼 14절에 보시니까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이끌려왔고 옥에 갇힐 일은 단 한 가지도 하지 않았다. 억울함을 토로하고 나를 건져달라고 그렇게 애골복골 부탁을 하고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풀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누가 이 풀 맡은 관원장을 다스리고 있는 겁니까? 누가 이 풀 맡은 관원장의 기억력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풀 맡은 관원장의 기억력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억을 하려고 해도 기억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께서 이 풀 맡은 관원자의 기억력을 딱 잡고 있으니까 기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쳐놓은 그물에 갇혀있고 걸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한 그 때까지는 그 그물이 걷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거쳐지지가 않아요. 그때까지.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그물에 걸려서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물에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벗겨주고 애굽에 총리를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깨달은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나를 그물에 가두시고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왔고 또 때가 되니까 그 그물을 걷어내고 애굽의 총리를 삼으셨구나.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그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요셉도 그물 치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요셉에게 준 거예요. 44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절에서 3절 말씀. (44장 1절) 요셉이 그 청지기에게 명하여 가로되 양식을 각인의 자루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인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소년의 자루 아구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개동시에 사람들과 그 나귀를 보내니라. 예. 양식을 기근이 몰아치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죠. 양식을 구해오라고. 그래 왔더니 이제 요셉이 자기 형들인 걸 알잖아요. 그래서 곡식도 채워주고 그러면서 은잔을 딱 베냐민의 자루 안에 딱 넣어주는 거예요. 예. 아무도 몰라. 요셉만 알아. 그래 은잔 딱 놓고 가나안 땅 너 아버지한테 가라. 예. 그물을 딱 쳤어요. 그물을 치니까 이 요셉의 형제들이 걸리겠습니까? 안 걸리겠습니까? 걸리죠. 걸려요. 자, 5절 보시겠습니다. 5절.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 미쳐 그대로 말하니 7절부터 쭉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우리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이런 일은 종들이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적질하리이까. 종들 중 네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우리 주의 종이 되리이다. 그가 가로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네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우리 종이 될 것이요 너희에게는 책망이 없으리라. 예. 자신만만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돈도 풍족하게 챙겨왔는데 어떻게 이 총리의 은잔을 감히 우리가 훔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적질하리이까. 네. 그리고 7절 후반부에 보시니까 이런 일은 종들이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예.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일은 안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들의 마음이 지금 진심이잖아요. 이 요셉의 형제들은 그 은잔을 훔친 적이 없어요. 훔칠 생각조차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종들이 결단코 하지 않았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누가 뭐래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물을 누가 쳐놨어요? 요셉이 딱 쳐놨어요. 아무리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요셉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걸려. 11절 보시겠습니다. 11절 12절.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fut함하매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오니라. 예. 이 하나님의 그물이 기가 막히죠. 그래? 보자 하고 그 자루를 다 탐색해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그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라고 성경 기록해 있어요. 정확하게 걸리는 거예요. 거기 걸리느니라. 그 그물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피해갈 수가 없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물에 걸려서 또 이야기가, 역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여정은, 믿음의 이 과정들은 계속 하나님의 그물에 걸렸다가 또 걸렸다가 또 걸렸다가 계속 그 그물 안에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자기 그물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기 그물을 사용하시는. 그러니 아무리 내가 거부해도 그 그물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원함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나의 모든 신뢰가 무너지고, 나의 자존도 무너지고, 나의 자아도 무너지고, 나침반도 사라지고, 엔진도 사라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자가 하나님 손에 잡힌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손에 사로잡히고 또 그 손에 이끌림을 받고 또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쳐놓은 그물에 걸린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작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또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자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